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으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관하여 대하는 자세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죽음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관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어서 사람과 이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 환경 파괴와 재해, 전쟁과 테러,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차별의 문제, 질병과 고통, 억압과 폭력, 부정과 부패,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해 볼 길이 없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문제들의 당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이그러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와 은혜 아래에서는 고통과 슬픔, 아픔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끌어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끌어지게 하는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비관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들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온전히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자세만 일반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됩니다. 따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본질이 변하거나 어떤 양식으로든 변하게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평안했다가 어느 때는 불안했다가 두려웠다가 하는 그런 불완전한 평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되지 않는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에는 막 희망에 벅차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찬 날을 살다가 어느 날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푹 쉽니다. 일이 일비합니다. 청룡열차를 타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늘 희망적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희망의 근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가지는 희망의 근거는 과거의 경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에 오늘 이런 상황이면 내일은 잘 될 거다. 뭔가 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다 싶으면 오늘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이 모습이었다가는 지난번에 경험을 봤을 때 오늘 이 모습이라고 하면 내일은 아무도 남는 것이 없겠다. 될 일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경험에 비추어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늘 과거 경험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희망의 근거는 경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설령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승리할 것을 믿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땅이 꺼질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내일이라고 달라지겠나? 내 사는 모습이 늘 이 모양이지.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동료들을 보고서도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사기 노래. 저 사람은 도저히 뭔가 새로운 게 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설령 우리의 경험으로 보기에 좀 뭔가 잘 안 될 것 같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니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관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4차 유행이 온다고 이제 모르겠다. 막 포기하자. 방역이고 뭐고 이제 좀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비관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설령 4차 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내일 승리할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움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것인데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열심히 살겠는가 하면서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무의도시 가면서 남의 것을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시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에 현실의 삶을 포기하거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자기 앞에 주어진 삶, 그 현실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를 보면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지탱하고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면서 혈육과 교육과 율법과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표고 예수님이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대체로 자기의 성취와 자기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기도 합니다. 또한 비도덕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며 살기도 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눈을 딱 감고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 이 자연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이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않으니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성, 물질과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길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에 말하기를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보람과 기쁨,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되십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상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세상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바로 그 목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바로 구원을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권한과 권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책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으니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힘써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여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든 상황에 의해서든 사상에 의해서든 늘 도전받고 늘 박해받으며 교회는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위협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부활의 정인이 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정리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천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희망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전하여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정인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인식과 관습,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